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첫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에 의해서 돌무덤에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무덤 속에 거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은 밀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의 몸이 죽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장사 지낸 바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말씀했는데 아무리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해도 인생을 정리하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편히 잠드소서 그러잖아요. 쉼을 얻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쉼을 얻는 순간이 언제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무덤에서 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복되고 죽음은 복되고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행적을 보면 철저하게 절기에 맞춰서 움직여지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날 죽으십니다. 그리고 14일, 15일, 16일 아침까지, 새벽녘까지 무덤에 계세요.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또 16일 날 안식 후 첫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기 때문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이렇게 유월절, 안식일, 초실절 이 절기에 맞게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움직이셨고요. 두 번째 큰 주제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참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하시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방문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처럼 타락하고 더럽혀졌을 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이것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3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7장 22절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왜 이렇게 3일을 재차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3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0% 전혀 없어요. 또 비슷한 말이지만 두 번째는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3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대속을 치르셨다 하는 선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덜 죽으셨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 동안 그것을 확인시키는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예언의 성취예요. 계속해서 3일, 3일, 3일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시고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로마서 10장 9절 계속해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은 그분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 할렐루야.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말하죠. 네. 참 좋은 표현이에요. 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요람에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부터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죠. 세상 사람들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15장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말하지만 1절을 보면 본래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부활의 메시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참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참된 복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죽음의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에 머물거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죠. 예, 석가라몬이라든가 공자, 맹자, 마호멧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 인생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상당히 고매한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이분들은 요람에서 죽음까지,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분들을 아무리 연구하고 추앙하고 믿어도 그들의 무덤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길을 물어도 대답은 죽음이에요. 침묵이에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줄 게 없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는데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는 화장터인 것 같아요. 화장터. 사랑하는 사람을 불 속에 넣는 거잖아요. 야, 지옥이 딴 데가 없구나. 울부짖고, 통곡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 기절.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몇몇 사람들을 보면 거기 찬송이 있어. 똑같은 죽음 같지만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맨 마지막 예배가 하관 예배잖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그 예배인데 그때는 반드시 옛날 찬송 188장 만세반성이 열리니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 찬양도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끝났다고 절망하지 않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여기 계신 이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양 잘 아시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자, 마지막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의 씨가 되시는 분,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설명하려면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굶어 죽고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은 그냥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만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불놀이 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쥐불놀이 할 때 그때는 이 성냥이 흔치 않았어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도 성냥 가진 애는 한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한 계피 가지고 불을 꼭 붙여야 돼.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체 동네 아이들이 다 이제 불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이 꺼지고 하면 이제 마지막 불 남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살려보려고 막 불어보고 막 야단입니다. 살면 다행이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이제는 집으로 가자. 그래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약간 늦출 수는 있죠.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살리려고 막 애를 써. 그냥 최선을 다해. 그런데 사람이 죽어. 그럼 허탈해가지고 그냥 그 손을 씻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가 붙는 것이 아니고 이미 꺼진 것이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늘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믿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누가 믿냐 이거죠. 누가?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 보면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 그 12절을 잘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아들. 그 아들이 너희 마음에 있는 자는 너희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펴보시죠.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데 부활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이죠. 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요. 세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 믿는 성도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 세 가지가 있다. 옛날 번역을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설교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여기 같이 계신데 그 둘째 딸이 박원희 권사님 동생이죠.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아주 훌륭한 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훌륭한 교사였죠. 근데 한 2, 3년 전에 이제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위로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 방을 정리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럴 정도로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그 박은경 집사를 생각하면서, 야, 박 집사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요. 예? 어려움이 많아요. 원치 않는 환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더 살아도 고통이 더해갈 뿐이에요. 세상에는 산 소망이 없다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사가 보니까 나보다 더 복된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소망에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소망이라면 여기에 산 소망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고. 가짜 소망, 짝퉁 소망, 우리가 속기 쉬운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속아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끝날까지 산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